했는데 말씀이 좀 다른 게 나와서 황망한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인데 여러분 꼭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너 어느 편에 설 건가 할 때 천군 편에 설 겁니다. 백군 편에 이게 아니라 염소 편에 설 것인가 양편에 설 것인가 우편에 설 것인가 좌편에 설 것인가 이걸 묻는데요. 우편과 좌편의 차이가 나중에 얼마나 많이 차이 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일이고요. 이제 금년이 마지막 달인 12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달력 걸 때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벌써 한 장밖에 안 남은 이 달력을 쳐다보면서 우리 세월의 빠름을 또 내가 해놓은데 돌아보니까 주님이 앞에 한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후회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반성과 다시 새로운 출발로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 결정에 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특히 마태복음에는요. 다른 이름인데 심판을 전하는 복음서입니다. 자, 뭐를 전하는 복음서라고요? 심판. 다른 데에 비해서 심판에 대한 관한 글들이 무수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몇 가지만 찾아봐더라도 우리 보게 되면은 최후에 있을 심판과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한 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3장 12절에 보면은 타작마당에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지겠다. 이것도 심판을 말합니다. 또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그것이 굳건하지만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들을까지는 잘 갔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있는 위에 짓는 집과 같아. 그래서 창수가 내리고 태풍이 오고 강한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진다 했기 때문에 외부적인 시험도요 내가 행치 않은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기 쉽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식과 가라지 얘기도 나와요. 같이 심었는데 잘 되길 원하는 곡식은 잘 안 자라고 가라지는 영향을 받아 막 뻗어나가면서 그처럼 나는 바라는 게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세상 사람 잘 된 걸 보고 부러워하다가 그 구경만 하다가 내 영적인 상태는 파이해가지고 열매도 못 맺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주님이 원하는 열매는요 곡식이지 가라지의 그 씨를 원하는 거 아닌 줄 압니다. 곡식과 가라지. 그 다음에 13장 보면은 각종 물고기를 잡는 중에 다 잡았지만은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아 주지만 나쁜 그 물고기는 버린단 말이 나와요. 여러분 물고기 되었다고 기뻐하고 좋은 물고기만 골라 담는 그것도 이게 심판에 관한 얘기인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님께서 포도원에 부르는 일꾼을 부르는 시간표 있잖아요. 일찍 부른 자와 맨 나중 부른 자. 그래서 맨 나중 부른 자까지도 다 내가 공정하게 싹을 줄 때 먼저 온 자를 불평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불린다고 주님께서 축복을 많이 준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나는 좀 놀아도 돼 하는 사람들의 그 목에 다는 것과 난 늦게 불림 받으시니 너무 미안해서 막 채쓴다라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말을 이교세 하시면서 여러분 빨리 불림 받다고 축복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꾸준히 하는 것이 축복받는 것을 위해서 비중하는 말씀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전하는 복음서라는 별칭과 같이 마태복음에는요 종말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최후에 있을 심판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내가 그럼 심판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심판할지 알아야 우리가 그 심판에 준비하고 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심판에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요 심판대에 섰을 때에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신앙 안에서 걸어온 걸음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안 죽어요. 그죠? 물론 시한부들은 다시 회생의 기회를 주신 것도 있지만은 사람이 생명이 하나고 죽는 것도 한 번밖에 안 죽는데 누구든지 다 죽는 것은 공정하지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받을 심판대를 말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요. 봅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임신한 여자는 반드시 해산의 시간이 다가온 것처럼 우리도
고통의 시간,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아니겠지. 임신했는데 어떻게 나는 고통의 해산의 시간이 돌아온 것 같이 나도 이미 죄의 카운트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범죄를 짓고도 절대 안 했다 그래요. 죽어도 안 하겠다 하다가 드러나면 어쩔 수 없이 수갑 차고 끌려간 사람 많이 봤잖아요. 처음부터 죄를 시인한 사람보다 일단은 부인하고 일단은 아니라고 버팅기 보는 게 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상 법정에 설 때 반드시 법관들이 나와가지고 죄인에 대해서 무조건 때리라 가두라 하지 않고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죄를 범하였는가 또 어떤 법이 정한 기준을 너가 어겼는가를 말하고 그에 따라서 형량을 선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무슨 기준으로 심판하실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몇 가지요? 세 가지요. 그 중에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맨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에덴 동산에서 다 주셨어요. 그 에덴 동산이 천국입니다. 다 좋은 것이 다 있는 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쫓겨남과 더불어 인간의 이마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아야 되고 남자들은 죽자 사다 일해야 남자라는 그 남자는요 10명의 입을 담당할 힘이 있어야 남자라는 의미가 있을 만큼 그렇게 고통의 힘듦을 일하고 있는 저희들이랍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 것이 있기 전에 추방당하기 전에 아름다운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그 기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첫 번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슨 옷을 지어 입으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가죽옷이 짐승이 죽어져야 나오는 게 가죽옷이지 일반 풀하고 다른 거예요. 한 생명이 죽고 그 결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린 것이 옛날에 구원의 법이라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도록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직도 예수님 말도 걸지 마시오. 그거는 당신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그 구원의 길에 들어올 수 없고 들었지만 알지만 행하지 않는 자와 같을 줄 압니다. 나 그거 다 알아. 물 목마르면 마실 줄 알았지만 안 마시는 거 같을 줄 압니다. 그 약 먹으면 그렇지만 나 그 약 알지만 안 먹어. 그와 같은 사람들은요 알기만 하고 믿지 않은 그 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도 모르는 것 같을 줄 압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를 거절하고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것이 이 죄병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아들은요 우리 남편은요 너무 착해서 그런 사람 천국 가면 누가 가겠냐는 사람 가끔 많이 만나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고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누구든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이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을 배웠을 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달리게임으로 말미암아 우린 바라바 나쁜 놈 강도 같은 놈 했는데 그 바라바가 우리였다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릴 그 자리에 예수가 달림으로 나는 노임 받은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바로 벌써 심판의 길로 방향이 심판으로 향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요 내가 방향을 서울로 가기로 결정했다면 내가 천국으로 가고 결정했다면 이 사람들은 지옥행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줄 압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는 나로 인한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 이름을 공포하고 만인 앞에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세례 우리 지난주에 정시현 자매님 세례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실로 깨닫고 주님이 내게 오셔서 그 하신 일을 나로 인함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우리 영적 세례와 함께 우리 성령 세례도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바로 구원을 얻을 것이요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한 데 대해서 그 가지고 잘한 줄 아는데 내 뜻대로 아니라 그분 뜻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안에 들은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가 뭘 때문에 주님은 또 심판하냐면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 행한 행동 달아보고 잘했다 못했다 달아보신다 하셨습니다. 타 종교는요 특히 지성이면 뭐라 해요? 감천이래요. 정성 다 하면 하늘도 감동하셔서 도와주시고 이끄신다는 그 뜻인데 기독교는요 무엇을 해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에게 그분이 오셔서 내 죄를 갚아주시고 천국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무엇을 얻기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에게 오셔서 이 천국문 열으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 기록해 준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결과로 드린 게 바로 행위예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빚진 자로서 주님의 사랑의 빚이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베푼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베풀고 구제하고 나눠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좀 해놨고 자꾸 손들면 저 뭐 했는데요.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복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는 이미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그것이 곧 내게 한 거라 하시면서 오늘 우리 성경 내용 보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선행의 참된 의미는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그걸 말해요. 야 여러분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한 몸이 달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익숙해서 하다 보면요. 이 왼손이 셀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오른손 몇 분 펴서 구제를 베풀고 선행을 베풀었습니까? 봉사했습니까? 기억치 못할 만큼 해라 이 뜻인 줄 압니다. 그런데 10번도 3번도 안 해놓고 기억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 가지고 얼마나 우리 많이 울고 먹는지 몰라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고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좀 교회가 나를 좀 알아주고 하나님도 제발 좀 알아주시고 그렇게 행하는 행함의 선행 말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본인도 모를 만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자동으로 손이 나가고 발이 뛰어나가고 달려갈 수 있는 그 행함을 하나님이 카운트하겠다는 뜻인 줄 압니다. 자, 에스겔서 33장 20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를 주인이 받지 않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나는 너희가 행한 대로 믿음의 행함, 불의의 행함, 양심의 행함 아니면 억지로 행함이든지 행함대로 심판하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도 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다시 천사와 함께 심판하러 오겠다는 말은 요즘 여러분 마가복음 배울 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딴 데는 침묵했다가 예수님이 참으로 다시 오실 왕입니까 하면 그렇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에 천사와 함께 오실 때에 내가 그때 심판하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죽기로 가든지 그때도 심판하실 것이고 믿음의 행함대로 했는지 아무리 억지로 했는지 남에게 보이려고 했는지 내가 다 심판하겠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셨어도 그게 바로 정말 끝날 시간에는 심판이겠다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은 믿음이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행위가 그렇게 중요한 줄 압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하셨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믿음은 믿음인데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자, 죽은 사람이 할 수 없듯이 죽은 믿음도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4절부터 17절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다 했어요. 제가 그걸 했어요. 이제. 제가 짧게 하는 요약한 말씀을 읽자면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나 믿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믿음의 결과로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이 말이야.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안다는 것이고 행함은 몸이 따라가는 걸 말하는데 알고도 행치 않는 그런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목이 말라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목마름을 없앨까요? 막 물으러 다녔어. 그 물 마시면 돼요. 수박 한 조각 먹으면 돼요. 듣고서 안 먹는 자와 안 마시는 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알고도 행치 않는 거는요. 내 안에 아는 거로는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래요? 알았어요? 먹고 입으로 들어가서 몸에 있는 모든 갈증을 내보내야 비로소 목마름이 해결되듯이 알고서 행할 때 비로소 믿음이 완성이 된다 이 말인 줄 압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 있는데요. 마음으로 믿어 이 말은 마음으로 받아 진실이 맞구나 이제 이렇게 믿으면서 이제는 의의 길로 향하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한다 말은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사람이 되겠다 하고 선서하고 선포하고 그런 자는 바로 구원의 완성당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받은 자는 구원으로 행함으로 완성을 시킨 게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행함으로 그 열매를 믿음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0절로 21절 말씀이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열매 보고 사과나무다. 우리가 어저께 지나가다가 사과나무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죠? 제가 사과나무 보면서 우리 홍준산 옆에서 사과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하고 난 이번에 가면 안동 가면 권사님한테 사과 좀 많이 사달라 해야지 어린애처럼 꿈을 꿨더니 사과가 얼마나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기차 안에 시간까지 계속 사과 먹다가 돌아왔더니 사과가 또 따라와가지고 사과를 계속 먹고 있는데 나무가 보면은 가을철 되면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데 꽃 피어도 우리 꽃 보고 잘 알아요. 우리 식물학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은 무슨 꽃인지 잘 모르는데 열매는 확실해요. 그듯이 여러분 크리스찬의 열매면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겠다 이 뜻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받은 자를 가지고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제는 너는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 맞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 닮은 사람이 맞냐고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열매인 줄 압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여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외치는 자가 하나님께서 알았다 줄 섰네 줄 잘 섰네 하고 들으라 말씀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해야 하는 아멘. 구구단을 법칙대로 결과가 나오듯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로 사랑과 온유의 성품으로 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무슨 사랑이 많은데 본을 냈어? 예수님 언제 그렇게 화를 내시고 막 야단치셔서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나 같은 어떤 일을 해도 다 용납하시는 분이야.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내신 일 죽으면요 성전을 들이필 때 분을 내셨어요. 화를 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분이라면 의로운 분노를 말씀하시는데 내셨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을 분노하게 하는 우리 행위 중에 당신의 집을 더럽힐 때 네가 나무답지 못할 때 열매 맺지 못할 때 분을 내셨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 예수님을 분을 내게 아니라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잣대를 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선기를 했냐면요. 자 동정을 받아야 할 자. 저 사람은 동정 받아야 될 사람이 한 그 자를 여러분 긍휼 받을 자에 사랑을
드렸는가 봅니다. 우리 35절 25장 35절 한번 볼까요? 네가 그렇게 했느냐 물으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느냐 물으십니다. 주님이 언제 너가 나그네 됐습니까? 42절에도요.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내가 줄일 때 어느새 내가 먹을 걸 갖다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 이번에 나그네 한 3일간 우리 양정 선생님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쉬고 뜨뜻한 방에서 찜질방보다 더 뜨거운 방에서 아이고 뜨거워라 하면 그렇게 잤어요. 그 몸이 많이 풀렸습니다. 만약 우리 그렇게 해주지 않았으면 사먹으러 댕겨야 되고 오늘 밤 여관방 어디서 잘까 우리 돈을 끌어 모아서 잠잘 곳을 찾아야 되고 몇 끼마다 이렇게 그 먹는 것을 구할 텐데 그렇게 대접했단 말은요. 나그네는 다 불편한 관계가 나그네입니다. 그때 어떤 이름으로 내게 대접했냐 물으시는 그 말인 줄 압니다. 또한 목마른 자에게 여러분 목마를 때 목이 많이 죽겠을 때 물 한 잔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그 물 한 잔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특히 예수님 계시던 이스라엘 땅은 낮에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머리가 이렇게 벗겨질 만큼 뜨거운 그곳에서 목마르다는 뜻은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당대에 있을 때 내 먹을 거 내 마실 거 남겨뒀다가 주는 자가 그게 그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을 대접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물 많은 데 가서 물 주는 자 되지 마세요. 물이 없고 찾는 자에게 줘야지.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줘야지. 내게 필요 없는 걸 주면서 이것을 주겠으니까 잘 받아 마십시오. 당신이 많이 드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정말 내 필요한 그때 생명수와 같을 때 물 마시게 하고 대접한 것은 주님이 기억한 것 그런 것은 바로 나를 대접한 것 같다 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면은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르게 마시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행위는 유대에서는요 구약의 그 율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인데 선행의 법칙인데 우리 생활에서도 이것이 참 이렇게 간단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근데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어서 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물 한 잔 준다고 그 집이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한 대접한다고 그 집이 경제가 무너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룻밤 잠자는 거 내준다 해서 그 집에 경제도 지금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잘 내줍니까? 지나가다 아무 집이나 눌러서 물 한 잔 먹을 수 있는 집이 있나요? 한 끼 식사 좀 줄 집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이 닫혀버리면요. 얼마나 많은 지나간 사람들이 목이 말라도 배가 고파도 나건데도 그냥 흘려보낼 때 많다 이 뜻인 줄 압니다. 관심의 불이 꺼지면 내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예요. 남을 돕는다는 것은 용기도 있어야 되지만 마음이 닫혀버리면 알고도 안 해요. 자, 그래서 계산적인 거 말고 돌려받으려고 말고 이 물 줬으니까 다음에 나 물 줘야 돼요. 한 끼 식사 중에 나 밥 사줘야 돼. 이게 아니라 흘러보내는 자에게 주시듯이 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거다. 내가 그것을 다 기억하고 다 기록해놨다가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오는 그 축복을 내게 주겠다는 약속인 줄 압니다. 두 번째로는 반대로 40편에 있는 말씀은 나는 예수님이 병들어도 안 돌아봤고 옥에 갇혀도 한 번도 면회도 안 갔고 또 줄이 설 때도 모른 척 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있다면 내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곧 내게 안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주시는 우리 교회는 잘 해당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문들이 잘 열리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송구사님 집 가서 물 달라면 물 안 주겠어요? 배고프다면 밥 안 주겠습니까? 송구사님이 할 게 여러분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밥을 정해놓고 그 집만 갑니까? 나도 할 수 있어야 될 때. 여러분도 주머니 열고 여행 중에 음료수 한 잔 주고 또 간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왜 없습니까? 꼭 교회 돈으로 다 해야 됩니까? 저 이 말 안 하고 싶은데 이 말 하고 싶었어요. 왜? 그것이 버릇돼가지고 섬길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해성교에서 19년 10개월 동안 전도사하면서 제가 재정으로 그 분들한테 영양제나 이렇게 간식 사준 적이 없어요. 항상 제 주머니 열어서 그때도 제가 전도사하고 위에 목사님들 계시고 여러분 있었어. 바깥에 나가서는요 또
낙원에 됐을 때 다 불편할 때 여러분 마음 열고 주머니 좀 여셔서 함께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연습이 잘 되는 우리 식구끼리도 할 수 있으면 타인에게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섭섭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래봤자 몇 명이 아는 이렇게 앞으로도 그럴까봐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막 좋은 거 막 내 안 먹고 그 부분 입에 다 넣어줬을 건데 지극히 작은 자에는 우리는 안 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럼 예수님과 동격하의 대접으로 내가 인정하겠다 했다면 여러분 앞에 수도 없이 많이 지나가는 소자에게 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함으로 성도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이 중에 말로만 하지 말고 예수제이들은요 말 너무 잘해 이 말은요 말만 잘해 이 말이에요. 말만 잘해가지고 저 사람이 뼈가면 청상유수야. 그런데 행동은 너무나 인색하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너무나 그 마음이 강팍해 이런 말 듣단 말이 있다면 이제는 말만 잘해라. 예수쟁이는 말과 행동이 같아 이 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주시는 이 덕목 중에 마땅히 행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천 못했던 실천이라면 손을 내밀고 발이 다가가서 굶주린 그에게 내 손으로 넘겨주는 물 한 잔과 떡 한 덩이와 또 그분의 용기를 떡도 없고 물도 없으면 손으로 잡고 힘과 용기 내십시오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시대에는요. 그것이 없어서 옆에 가장 자살한 그 옆에 보면 누군가 그 말을 들어줬을 사람이 있었더라면 요즘 보면 꼭 그런 사건 뒤에 그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오죽 안 했으면은. 근데 세상도 그랬다면 우리 교회도 오죽 안 했으면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 하나 꿍증하는 되지 말고 이제 말로만 뜨겁게 하라 사랑합니다 배를 부리십시오 하지 말고 행함까지 따라가는 우리가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은요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가 아니라 구원의 종교인데 왜 저러시나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은요 그거 가지고 내가 심판하게 된 이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내년에는 또 내일부터는 이렇게 구습에 묶여서 살지 말자는 뜻으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있습니다. 2장 야고보서 16장 17절 죄송합니다. 야고보 2장 16절 17절 돼 있나요? 없어요? 그럼 내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의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말로만 평안히 가십시오. 지금 배가 고파서 뭐 좀 얻어먹으러 하는 거에게 안녕히 가세요. 또 가다가 길 조심하십시오. 춥지 않게 덥게 하고 가십시오. 가다가 배고프지 않게 드시면서 가십시오. 말로 오지 말고 채워서 손에 들려서 보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하시며 성경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옛날에 100언이 불여 1행이란 말이 있어요.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바로 이렇게 나눈 줄 압니다. 자,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자 보십시오. 스스로 너 속지 마. 하나님은 업신여김 하나님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니셔. 사람을 보고서 있다가 무엇을 심는가 따라서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위한 것을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구하고 이 육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곧 흙으로 돌아가고 썩게 되어 있는 것을 거두고 성령 영적인 일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육체의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만 영으로 보서 잘 안 볼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성령의 일을 따라 행하는 것은 낙심될 수도 있지만은 포기하지 않을 때 내가 너를 다 거두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데 요즘 사람들은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래요. 남을 심어놓은 거 가다 거두기만 하는 그런 비양 옛날 어른들은 그래도 좀 양심이 있어 심어놓고 기대했는데 우리는 남 심어놓은 거 거두려는 그런 심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는 올리브가 열렸으면 좋겠어. 또한 찔레는 가시에서 아이고 그냥 포도만 주렁주렁 열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기는 투자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일확천금 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만월의 영입을 받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열매를 얻듯이 엉겅기를 심으면 엉겅기가 나오고 엉겅기란 말이 여러분 참 가시같이 그 삐죽삐죽한 걸 말해 만지지도 못해 찔렀어.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미움을 심었으면 미움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선이 나오게 되는 줄 압니다. 용서를 심었으면 나도 누구한테 맺을 때 용서받을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거짓을 심었으면 거짓이 나오게 되어 있었어요. 진실을 심었으면 진실이 나옵니다. 혈기를 심었으면 혈기 나오고 죄악을 심었으면 멸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씨 뿌리는 비유처럼 정확하게 나온 그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왜 이렇게 엉겅기가 많지 하면 여러분 돌아볼 때 내가 엉겅기를 심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씨르는 내 심령에 일어나는 모든 잡초 같은 것은 예수님 앞에 다 회개로 뽑고 선한 주님의 양심을 따라 뿌림받은 그 씨앗으로 농사지어서 옆에만 가면 아우 집사님 옆에 가면 왜 이렇게 향기가 날까요? 향기로운 것을 심기 때문에 향기로운 사람은요 감춰도 향기는 감춰지지 않는 것처럼 대신 악취나는 사람 옆에 가면 악취를 아무리 안 하게 하려고 향수 뿌려도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죄악의 악취를 풍기는 자 되지 마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 되기 위해서 안에 담긴 그릇을 점검하시는 우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대로 내년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대로 치고요. 예수 믿는 신자라도 거짓되고 위선되고 그리고 가짜 같은 그것을 가지고 겉은 안 그렇지 않은 우리가 되지 말고 내 안의 것을 비우고 주님의 귀한 선함으로 채워서 주님 사람처럼 가는 곳마다 그래서 예수 향기 날려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는요 우편의 양, 좌편의 염소를 했습니다. 자, 오른편이라는 말을 좀 잘못해요. 오른편이라는 말은 우편 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왼손잡이들이 큰일 났네. 이제부터 왼손 쓰지 말고 오른손 써야지 하지 마시고 우편이라는 의미는 축복을 상징하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명예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과 또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편은. 자, 우편에 가던 양에게 줬던 축복은 이 축복이지만 반대로 좌편은요. 어두움과 죽음과 수치와 저주와 힘의 상실을 말한다면 염소가요. 뿔이 있어서 막 미운 짓 다 하고 힘자랑 다 하고 잘난 척 잘했지만 하나님께서 비슷한 소리 내고 비슷한 양도 염소도 풀 먹어요. 육식 체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울음소리도 똑같아요. 심지어 똥도 똑같습니다. 콩다방 같은 또롱롱이 똑같아요. 그렇지만 결론은 왼편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영영한 저주와 슬픔의 형별을 가지고 글로 마귀가 있는 곳으로 떠나가라고 주님이 선포한 줄 압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비록 이 땅에 섞여 살지만 별 차이 없는 같이 생활하지만은 최후 심판을 거친 이후부터는 영혼의 천국의 기쁨과 지옥의 저주가 나눠지는 것을 안다면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 말씀을 여러분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젠가 최후 심판이 옵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최후의 날이 되겠고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생명이 끝나서 간다면 그 시간도 최후의 날입니다. 그때
심판의 대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심판하실 때에 그때 쌓아놓은 재물과 학식과 여러분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까지 뭐하다 쓰고 왔냐면 그분 앞에 여러분 업적을 해야지. 나는 인물이 좋았어요. 한 인물 하다 왔거든요. 나는 배운 게 많아서 한 배움하고 왔거든요. 나는 세상에 있을 때 인기가 참 좋았거든요. 예수님, 그게 뭔 성량이 있겠습니까? 사회적 명예나 높은 학문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지 않고 네가 얼마나 그것 가지고 사용하다 왔느냐, 얼마나 내 이름으로 쓰다가 왔느냐,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냐, 줄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갇힌 자에게, 병든 자에게, 묶인 자에게 얼마나 가봤느냐 물으신 그분 앞에 여러분 너무 바빠서 못 갔다 말하지 말고 최선 다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주님이 갇혔더라면, 여기 주님이 이 지경에 당했더라면 내가 가만히 있겠나, 그런 마음으로 돌아보고 있을 때 여러분 우편과 좌편에 서실 때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좌편에 서셔도 되고 우편인데 나중에 하늘과 땅 차이로, 지옥과 하늘의 천국 차이로 나눠진다는 알고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설 자리를 서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